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믿는 자에게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무장하라는 얘기는 싸움의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우리 감사 예배 드리면서 꼭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냐?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셔야 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야 되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냐? 사탄을 멸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이냐? 예수님 보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멸망시키는,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사다가 온갖 수고의 짐을 지고 살다가 온갖 병을 만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7, 80년 살다가 어느 날 인생 떠나는데 지옥 간단 말이에요. 누가요? 마귀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 사단을 이기신 참 왕. 그 다음에 뭐지요? 여러분,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인재도 못 막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간에 많은 문제가 와요. 그런데 보니까 재앙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와 물로 죽으실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요, 재앙받게끔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못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컷 돈 벌어놓고 망하는 겁니다. 건강한데 어느 날 망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열심히 살다가 원래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재앙을 막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지옥 권세. 여러분, 지옥 가봤습니까? 목사님 지옥 가봤어요? 묻는 사람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지옥 권세를 깨뜨린 선지자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해방받는 겁니다. 가야 될 지옥도 있지만 내가 복음 속에 없으면 내가 삶 자체가 지옥 생활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해야 되고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는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십자가 달리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한 날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단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 피와 물로 저주와 재앙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었기 때문에 우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무장하라고 그러죠? 요놈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가두기까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영적 무장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 알아야 되냐?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유도 선수가 상대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허점이다. 그걸 알아야 이기거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인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쨌든 요놈은요, 부부간에 이간질 시키고요, 자녀간에 이간질 시키고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거는 쏘는 자예요. 인간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마귀는요, 그 해석을 보니까 나누는 자예요. 부부간에도 나누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나누고, 나라 가운데도 나누고, 다 나누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나누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요놈이에요. 자, 프린트물을 잘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놈이 어떤 겁니까? 요놈이 뭐냐? 타락한 천사라는 겁니다. 말씀 우리 계시록 12장 1절로 보시죠. 옛뱀곤 마귀가, 옛뱀입니다. 뱀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큰 용이네요. 쫓긴다 그랬어. 마귀, 사탄, 용을 상징하거든요. 제가 중국 가보고, 저 동남아 쪽에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저 다낭, 베트남도 가보고 가봤거든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요. 뱀, 용 있잖아요. 특히 저 말레이시아 가보니까 절 이쪽에 가보니까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구를. 근데 양쪽에 큰 용이 지구를 굴리고 있어요. 어떻게 잘 표현해놨는지. 여러분, 사람 모르잖아요. 요 사단이 온 지구를 덮어버렸다니까요. 그 성경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요놈을.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대통령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세상 임금. 세상의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요놈이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요 사탄에게 속은 사람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자.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압이라고 그래요.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 시킨 겁니다.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 말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단 말이에요. 요게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공중권세를 잡아버렸어. 온 지구에 돌아다녀도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아니고 섬기기. 공중권세 잡았죠. 에베소 2장 뭐냐? 공중권세 잡을 따랐으니 이 세상 미풍양속을 쫓고 안 맺는 불순종 가운데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세상 임금이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네요. 세상 임금, 여러분이 세상 임금.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름은 뭐라고요? 말한 대로 사탄, 마귀,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거든요. 마귀는 이간자, 분리자. 그리고 다른 걸 악령,
미혹의 영역, 귀신들 전부 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악한 영, 미혹의 영, 귀신들은 뭐냐면 이게 타락한 천사죠. 우두머리는 타락한 천사. 예? 루시퍼. 그 3분의 1을 데리고 천사가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한, 그게 미혹의 영이고, 그게 귀신들이고,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귀신들도 막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돼지가 수천 마리가 그냥 물에 다 빠져 죽어들었어요. 귀신을 몰아냈더니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른 동네로 가세요.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나라 돼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 문제 오잖아요. 짐승이 죽으니까, 길르는 짐승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놈이요,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귀신, 사탄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목적은 뭐죠? 예. 인간을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고 전도를 방해하고 진리를 모르게 만들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싹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참 믿음 주셔가지고 구원받았고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참응답 이루어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걸 전하면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이놈이 속여버린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속아버리고 환경을 가지고 속여버리고 왜? 내 자신을 속이고 사건을 가지고 속여버리고 속이는 자예요. 이놈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모릅니다. 이거를. 돌에 절하면 나무에 절하면 왜 응답이 오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목적은 사탄의 목적은 뭐냐?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못 빠져나오니까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멀쩡히 이쁜 모습으로 부모님을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모습은 내 부모의 형상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면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지면 안 돼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활동입니다. 요번에. 사탄의 활동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놈이 어떻게 활동하냐? 뱀을 이용해서 유혹. 무슨 말이냐? 유혹해요. 유혹. 세상의 것 얼마나 좋아요.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 나가서 막 꽃 한번 뭐 벚꽃 구경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좋은 곳들이 많아. 그걸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속입니다. 인간을 완전 장악해서 공중권세를 장악했다 그러잖아요. 인간을 멸망하고 사람이 조금 선 것 같은데 선 다음에는 넘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요한이가 오늘 세례 받았는데 요한 세례. 저 아이가요. 뱃속에 있을 때는요. 오직 엄마입니다. 이거 끊기면 죽는 거예요. 엄마가 먹으면 먹고 엄마가 잠은 자고 엄마가 쉬면 쉬고 걸으면 지도 걷고 엄마가 생명줄이에요. 태가. 딱 나오는 순간 달라집니다. 지금 벌써 달라지잖아요. 자기 인격 들어가니까. 제가 왜 무슨 말씀드리냐. 이게 사탄의 활동인데. 결국은 뭐냐면 조금 자라가면 이제는 자기께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도 아무리 잘 나가도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함께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혼자 될 수가 없어. 함께 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함께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넘어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괴계를 씁니다. 괴계.
이게 뭐냐? 오전에 얘기했죠. 함정, 틀, 올무.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너만 잘 되면. 예, 너 잘 되려고 뭐 하냐? 점을 치든지 굿사라든지 각종 우상종교를 섬기든지 딱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거운 짐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어느 날 그게 다가오는데 이름 모를 병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병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기름길입니다.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되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저주의 병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이게 괴계를 쓴다니까요. 이렇게. 자, 여섯 번째로 이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틈이 뭡니까? 이게 통로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초청할 때 무의식 중에 그게 뭐죠? 밑에 써놨죠. 부정적인 것, 상처, 집착, 질투, 염려, 두려움, 중독, 귀신 든 사람에게 의해서 계속 모입니다. 이게 통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쁜 건 같은데 그거 가지고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어 상처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상처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그거 따먹지 말. 야 하나님처럼 따먹지 말라 그래서 된다고. 그게 상처예요. 나쁜 하나님이지.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어? 나보고? 그게 상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아프단 말이에요. 상처는 그냥 보듬어줘야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 떠나가지고 보니까 우리 큰 상처가 생겨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여기 걸려들고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상처가.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사탄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자, 요게 중요하죠. 오늘 요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전도와 성령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요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에는 머리에는 뭘 쓰라 그래요? 투구. 왜 머리라 그랬을까요?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뇌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머릿속에 뭘 합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전부 다거든요. 그 얘기 뭐냐?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게 싸움할 때 뭐 하죠? 투구를 쓰는 거예요. 오토바이 탈 때 왜 씁니까? 죽지 않으려고. 이 머리만 안 깨지면 돼요. 구원의 투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투구. 사단이 못 건듭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생명 못 뺏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손 못 대요. 여러분 자신이 속아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 때문에 속아서 그렇지. 사건 때문에 속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니까요. 사단을 꺾는 왕,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하나님만 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가슴에 뭐라고요? 뭐라 그랬죠? 흉배. 이건 마음이잖아요. 흉배는 뭐죠?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잖아요, 가슴 맞으면. 그래서 다른 데 맞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팔 맞고 다리 맞고 빼면 됩니다. 심장 맞으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철판을 두르는 겁니다. 싸움 나갈 때. 그걸 흉배라 그래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 그리고 뭐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 말씀의 칼. 뭡니까, 여러분? 말씀의 이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게 무기예요, 우리 무기. 사단을 꺾는 무기요. 재앙을 막는 무기요. 하나님 만나게 만드는 무기요. 그러니까 뭐냐? 이 검을 휘둘러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이 믿음으로 모든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산장은. 방패 장사하고 창 장사가 있었대잖아요. 이 창으로 말하면 모든 거 뚫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장사야. 아들 둘인데. 하나는 방패 장사야. 이 방패로 말하면 뭐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말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겠죠. 근데 이 창과 이 칼과 방패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무찌를 수 있는,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진리의 띠입니다. 허리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없어지면 바지춤만 잡으면 어디 못 갔다니까요. 옛날 어른들이. 왜 이거 삐껴지니까요. 줄로 맸잖아요. 우리가 뭐냐. 왜 흔들리죠? 네, 중심을 지키라는 겁니다. 진리의 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는 뭐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구원받는 길 오직 그리스도요. 사단을 꺾고 재앙 막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진리의 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발입니다. 어떤 신발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세례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양심의 강구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재앙을 막는 하나님 만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해서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재앙 문제 끝났습니다. 지옥 문제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참 믿음은 그리스도고 참 축복은 전도와 선교고 참 응답은 이 응답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왜 그랬을까요? 집에 가보면 또 달라져, 여러분. 가자마자 생각 속에 들어오고요. 가자마자 마음 우벼파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더라고요. 중심을 흔들고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내 머리,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무기로 모든 걸 막아내고 찔러버리고 싸우고 막아내고 띠를 확 뚫고 흔들리지 말고 평안하게 이 축복 누리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 놈은 결말이 있어요, 결말. 왜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되냐? 결말이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죠. 불과 유황의 못에 세세토록 밤낮과 괴로움을 당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이거 사탄인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같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가야 될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마지막 때 올 때에 가두기 전까지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애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와보세요. 어두워요.
이명선 집사님 저기 들어와가지고, 양구가 이렇게 어둡냐? 서울은 참 이렇게 굉장히 물건도 좋고 신선한데, 서울에 선풍기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고, 어둠아 물러나라. 나간다고 뭘 하실까요? 절대 안 몰아줍니다. 조용히 그냥 스위치 하나 누르면 되는 거예요. 저 스위치 이름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난에 문제가 있다. 질병에 문제가 있다. 자녀의 문제가 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잖아요. 무당도요. 아기 귀신, 동자 귀신 이름으로. 그럼 응답 못한다니까요.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이름. 결말이라니.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장악한 흑암 세력들, 그게 뭐냐면은 뉴에이지이다. 이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거예요. 뉴에이지. 지금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좋은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겨울왕국? 전부 다 뭐냐? 그게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음악 자체가 전부 뉴에이지예요. 네. 하나님 필요 없어. 너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문화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뉴에이지거든요. 바벨탑 여기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프리메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전부 여기 있습니다. 프리메슨 조직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 쭉 하면 다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는 행사를 해가지고 귀신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니까요. 그게 역대 대통령이 전부 걸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안 보이게. 눈이 안 보이게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려면 거기 다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제3의 바벨탑 종교 통합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도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단 안에서 이 WCC 얘기하잖아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무당도 있고 스님도 있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앙이 타고 다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닙니다. 오늘 부활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무장하냐? 믿음으로 무장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뭐하냐? 이 싸움을 무장했어요. 이제는 구원의 그리스도로 내 생각을 무장하고 마음을 무장하고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막아냈을 믿음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평안의 그리스도로 진리의 그리스도로 무장했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귀신이 병든 자가 왔는데 귀신 든 자가 왔는데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뭘 못 믿었어요? 따라다니게 다녔는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진다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왜요? 십자가 지면 예수님이 나의 왕 돼야 되는데 우리 왕 돼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예수님이 저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으로 끄집어 올리잖아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고백했는데 아직 오직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모세도 보여지고 엘리야도 보여졌는데 누구만 남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친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터졌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성도님들 불러가지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몸 만져봐라. 창자국이 있지 않냐? 못자국이 있지 않냐?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 마가다락방에 감람산에 40일 동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꺾이고 재앙이 막아지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야. 그래서 땅끝까지 너희는 이 증인 될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 한 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여러분 부모님이, 저의 새끼들이, 저의 자녀들이, 이웃에 가장 가까이 인맥 지인들이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잘 살다가 오로지 기도했고, 가난했지만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이것뿐이 없었어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누굽니까? 그 교회가. 그게 안디옥교회거든요. 오로지 전 세계 하나님의 계획을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휩썼는데 다 기근이 들어버렸어. 다 흉년이 들어버렸어.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은요 더 축복하신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참 축복을 알고 일평생 내가 살아가겠다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들 영육 간에, 여러분 자녀 간에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요, 완전 무장하고요, 일평생 여러분들이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대상을 알게 하시고 영적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환경과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걸음을 그리스도의 무장된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사단을 멸하신 참 왕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인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믿음의 성도님들 건강 속에, 또 자녀 기르는 속에, 하나님 직업 경제 활동 속에 주인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소생되어지고 부활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365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부활의 감사가 365일 끊이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활절 찬양 하나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할까요? 171절.